이 본문이 지난주까지 사사기에 열거된 한 6명의 사사를 예를 들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믿음에 의해서 각 지파별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해결하고 해결사 역할을 한 거죠. 사실 그런 면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사사기 전체 내용을 그래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미가의 사당에서 일한 레위 지파 소년과 그 다음에 그 첩 사건으로 그 또한 레위 지파가 있었죠. 베냐민 지파가 이제 몰살할 뻔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는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 즉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명기 31장으로 얘기하면 율법이 들려지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이 드러났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을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아벨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돌아보는 믿음의 선진들을 돌아보면서 시내산 이전까지 출애굽을 경험한 그 이후와 그 이전 사람들, 저희들이 그 족장들의 스토리를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 혹은 모세까지라도 저희들에게 뭐 믿음의 용사들이다, 선진들이다 이랬을 때 별로 뭐 저희들에게서 이상한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사기로 들어가면서 지금 오늘은 이제 구약 전체 내용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 등장하는 믿음의 용사들을 실제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 사건들을 거론하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이상한 이런 느낌이 사실상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왜 이제 그런 이상한 그런 의문이 들어야 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오늘 본문으로 택한 데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실제적으로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런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처했던 그런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 저희들이 어렴풋이 알 수가 있죠,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들도 저희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믿음에 의해서 그들도 의를 드러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의문이 간다는 얘기는, 제가 출애굽기 24장을 보고 난 이후에 이 백성들에게 매 7년마다 면제년에, 즉 안식년에 율법이 들려져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율법이 들려지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드러낼까 했을 때, 실제로 여호수아 이후로 매 7년마다 율법이 들려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쭉 이스라엘 역사가 내려다가 요시야 왕 때 잠깐 동안 이제 개혁 운동이 일어난 것, 그거 외에는 느헤미야까지 가면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부흥 사건이 났을 때 그까지 실제로 율법이 들려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들려지지 않았을 때 이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동 거지들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짓거리들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용사들이 오늘은 이제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등장할 수가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한편으로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도 전부 다 전체적인 그 안목으로 본다면 여호수아 이후로 율법이 들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 7년마다 이 백성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기에 열거된 모든 내용들이 보니까 한 300년, 350년 어간에 이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결국은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난주에 저희가 한 6명의 사사들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돌아보았죠. 그리고 나서 룻기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엘리멜렉이라는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그
이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내렸는데 즉 징벌이 가해진 거죠. 기근으로. 그런데 이들이 그 모압 지방으로 튀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튄 거죠. 좀 잘 사니까, 부유하니까. 율법상으로 보면 이들이 가난한 이웃이나 자기 동족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튄 겁니다. 가서 10년 만에 결국은 두 아들 잃고 며느리 둘 중에서 룻만 나오미 시어머니 쫓아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들려지지 않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면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면서도 마찬가지 그 엘리라는 대제사장을 보면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족이 제사장 가족이면 대제사장 가족이면 영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 가족이 몰락하는 겁니다. 대신에 아까 얘기한 그 루시라는 여자 모압 지방 그 딸인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총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나오미를 붙여차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오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도 마찬가지 사무엘도 저희들이 보는 대로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무엘상을 읽어가다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실제적으로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근데 그들이 판관 이래가지고 재판관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그런 사사 역할을 감당하는데 사무엘 자기 아버지는 안 그랬지만 그야 저희들이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서원에서 드려진 자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일생을. 그런데 그 두 아들은 재판을 하면서 뇌물을 받고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직접적인 빌미를 사실상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제공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아무리 훌륭한 사사 사무엘이라 그래도 그 두 아들 자녀 교육을 시킨 거 보면 이게 영 아니올시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두 아들 때문에 그런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저희들이 구약의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 때에 가서는 결국은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두 동강이가 나고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아수르에게 잡혀 그들에게 먹혀버린 거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민 정책에 의해서 혼족이 돼버린 것, 피가 섞여버린 겁니다. 유다만 명맥을 유지하고 내려오는데 그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마 한 약속 때문에 그 근근히 그 왕조는 깨지지 않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 사건을 만나고 또 말라기에 가서 400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사건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구약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는 이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입니다. 그 순간순간 사건 등장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면을 돌아보면 하나도 옳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율법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이 매 7년마다 전 국민에게 들려져서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백성들은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가르치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이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경이죠. 그 율법이 들려졌느냐 이랬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자기 백성 삼은 그들을 실제로 놓지 않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낸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심정을 대신 전할 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 백성 가운데. 자기 백성 삼은 그들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지요. 선지자들이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야, 니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레위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뭐 하는 거냐? 율법을 왜 안 지키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조를 맺은 거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4장에.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스토리로 본다면
여호수아 이후로 이 백성들이 율법이 들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말라기까지 간 건데, 느헤미야까지 갔다가 잠깐 실제적으로 초막절이 지켜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들려지는, 가르쳐지는 그런 장면이 한 번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또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어난 그 사건들을 저희 돌아보면, 아니 율법을 떠난 지키지도 않는 이 백성들이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믿음으로,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이런 얘기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근데 이렇게 나올까? 그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전체로 이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백성인데 불구하고 그 역사 가운데 면면이 어떤 믿음의 용사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 저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요 앞절을 돌아볼 때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믿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설명을 안 했죠. 믿음으로 저희가 이랬을 때 그 저희가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한 혹은 주어진 믿음을 받은 자, 뭐 이렇게 저희들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그러면 잘못하면 전체 구원을 다루면서 저희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 전체가 출애굽하고 예표적으로 보여지는 가나안에 전체가 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이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저희가 믿음으로, 즉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 어떤 자,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희가 나라를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자, 처음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7년 어간의 그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서 그 물리쳐서 차지해라, 그런 얘기했죠. 다윗도 마찬가지, 모압과 암몬이나 나중에 아수르까지 다 물리치는 그 나라들을 쳐부수는 그런 얘기 여기서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저희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이런 게 나오면 조금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의가 뭘까? 도대체 이 백성들이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율법을 떠나버린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사사기 얘기로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에게서 뭐가 의가 나와지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 그 시작하면서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진 자, 그에게서 나와지는 의,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라합도 거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라합이 주워 들은 말로, 지나가는 행인들을 통해서 주막집에서 들은 얘기로 그녀에게 주어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자랐다. 그래서 의로운 행실을 보였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예들을 저희들이 사실은 이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인물들 중에서도 사실은 믿음으로 의를 행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어떤 인물만 하나님께서 주어진 믿음을 주었다, 이렇게 보면 곤란한 거죠.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때에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 아니라면 누군가 이랬을 때 등장하는 인물 외에도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가지고 알게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말이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은 질문을 하죠. 가인이 이제 인을 놔주고 아무도 해치 못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사람이 있네? 이게 웬 사람들이야? 이렇게 의문을 갖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 내용이 어떤 주인공이나 어떤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만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나머지도 충분히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 믿음, 주어진 믿음을 받은 자로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상 저희들이 그렇게 다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궁금한 것들은 성경을 읽다 저희들이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알게 되는 거죠. 전체 이스라엘 역사와 지금 오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희가 여기서도 이렇게 의문은 가질 수 있지만 절대 뭐 그렇다고 계속해서 이게 풀리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에 들어가서도 주어진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의를 행하기도 했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33절에 다시 들어가서 보면 약속을 받기도 하며 여기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11장을 전체를 다 읽었다면 이 뒤에 가보면 오늘 그 본문이 거기 나와 38절까지니까 안 나오고 그 다음 절 3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저희들이 증거를 받았을 때 약속은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이것 봐라, 저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또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약속은 뭐고 여기서 얘기하는 약속은 뭔가 이게 이제 궁금하죠. 같은 약속인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약속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은 실제적으로 구속사 가운데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너에게 허락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약속이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예를 들면 내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될 거다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었죠. 그가 나중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럴 때 그 약속을 보고 여기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33절에서는. 그런데 이 전체 믿음장을 마감하면서 39절에 나오는 약속은 바로 그 약속 중에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되시는 그분, 증거는 받았으되 약속은 받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 알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약속은 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금방.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는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바로 메시아, 그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절 33절에 얘기하는 약속은 그때 당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 그런 것들로 저희들이 이렇게 갈라서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굴 속에 누가 들어갔죠? 다니엘이 들어갔죠. 자, 이런 장면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게 다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그러면 주어진 믿음에 의해서 이가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이런 얘기 나오는 것들이 다 무언가 이랬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약 역사에 등장하는 믿음의 용사들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금방 그 33절에 있는 그 약속,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것들,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실체가 되시는 메시아, 그 약속은 아직 받지도 못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지금 오순절 이후에 성도들이 어떤 입장인가, 어떻게 다른가 이랬을 때 이 39절 지금 보았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바로 우리를 더 좋은 것을,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거만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39절 40절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랬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의 실체를 우리는 가진 자들, 본자들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 된 그 약속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이후에 우리들의 입장과 과거 광야 교회를 설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그 가운데 주어지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과 우리를 냉정하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월등히 더 많은 혜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약속에 대한 실체를 우린 가진 자고 저들은 희미하게 바라보면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지켰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 그 희미하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지는 믿음은 그때나 우리나 똑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자굴에 뛰어들어갔다. 매일 아침 성전을 향해서 매일 3번씩 기도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다면 약속을 희미하게 바라보면서 그 주어진 믿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이 발휘돼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까지도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야 인마 사자굴에 한번 들어가 봐. 뭐라고요? 눈을 부릅뜨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사자굴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죠. 우리 어쩌면 그럴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믿음장을 돌아보면서 우리와 비교할 때 이게 우리 쥐구멍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 얘기하면서 실제로 믿음이 있느냐? 다 쪼그라들죠. 다 쪼그라들고 쥐구멍 찾아서 숨어버리고 그러죠. 뒤늦게 뒷북치면서. 이 백성들 믿음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사자의 입을 틀어 막기도 하며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런 내용도 나오죠. 그것도 마찬가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7배나 더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장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던져질라 그럴 때 이 세 친구가 어때야 돼? 믿음을 드러내고 그냥 던져지는 겁니다. 만약에 저한테,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말이 안 나오죠, 사실. 모르죠. 그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벌어지면 왜 이 믿음이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도 나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더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 예,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저희들이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돌아보면서 두 번째 박해 때 사람들이 지도자는 물론 전부 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 그랬죠. 그래서 종 요한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 7개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런 소망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서신을 보낸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10차례 박해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거나 불 가운데 던져진 거 똑같은 겁니다.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서 예, 그렇습니다. 그들도 믿음을 지킨 겁니다. 상황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믿음을 드러내며 발휘했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여기 오늘 왜 그런 부분을 들어가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 세 친구가 사실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장면에서는 그러면 왜 세 친구만 들어갔지? 다니엘 어디 갔어? 다니엘 어디 갔지? 이러는 성경을 읽다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어디 갔습니까? 다니엘이 총리라 지방 순시차 어디 갔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대답하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억지로 물어보는 사람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기서 보니까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 건 보니까 위험이 가해졌을 때 담대하게, 아까 믿음을 드러내며 담대하게 불 가운데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던짐을 받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나아가는데, 여긴 보니까 전혀 상황이 다른 겁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게 말이 좀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장면이 조금은 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무슨 어떠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야 되는 게 이게 바른 믿음 아닙니까? 도망가? 예,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피하고 도망가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도 아까로 얘기하면 카타콤에 숨어들은 사람들은 다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과 어떤 좀 이렇게 만용 같은 거 그런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런 장면에 가서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믿음이 뭔가, 아니면 그러면 여기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 나면 사자굴은 무슨 사자굴이야? 36개 주랭랑을 치는 거죠. 그러면 늘 주랭랑을 쳐야 되는가? 성경 가지고 얼마든지 말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바로 저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저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어떤 때는 이 칼날을, 이 환경을 피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 환경을 죽음을 무릅쓰고 뚫고 그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의지로, 제 판단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저를 가게 하면, 죽게 하면 죽고 도망가게 하면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로나 우리의 생각으로 머리 휙휙 굴려가지고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으로 어떤 경우 만약에 적들이 저희를 공격한다, 그러면 담대하게 나와서 싸워야 돼. 또 어떤 경우는 피해야 돼.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피한 적이 있죠. 또 바리새인들이 막 이럴 때, 달려들고 그럴 때 슬며시 피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지혜롭게 그런 상황에 대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바로 그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지는 믿음을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냥 일방통행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또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런 부분들 어쩌면 히스기야도 저희가 끌어들일 수가 있죠. 그가 기도해서 15년 동안 이제 생명을 연장받았다 그러는데, 열왕기상 2장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위가 계속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인으로 가는 그 왕위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그 왕을 이어받을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어서 죽는 문제보다도 그 이후에, 왜냐하면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열왕기 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 이후에 자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위가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 건강을 돌려달라고 내가 주의 일을 더 하겠다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구속사 안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사실상 드린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 기도 들어주시는 증거로 병을 낫게 하고 아들을 왕위가 계승되게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 내용,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해도 되는 겁니다.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제가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더 계속하겠습니다. 어떻든 정리를 하면 구약시대나 지금 신약시대에도 믿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프트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설명대로 그래서 누가 진짜 주어진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냐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신령한 젖이 전해지면,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로 얘기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랬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이 들려질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령한 젖으로 받아서 먹으면서 만약에 말씀을 먹고 자라간다 그러면 그게 주어지는 믿음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누구에게 믿음이 주어진 믿음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누가 구원 얻을 자인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건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또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싹이 움트는 겁니다. 그게 신령한 젖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반응한 사람은 반드시 지난번에 설명대로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리, 생명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든지 주어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드러나는 믿음을 드러내 보였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삭을 잡는 자리까지 갔다. 라합도 마찬가지. 그녀에게 주어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마치 신앙 고백을 한 거죠. 그의 목숨을 담보로 그 신앙을 고백했다. 이렇게도 설명하는 겁니다. 주어지는 믿음이 있고 또 여행객들에 들려지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가 믿음이 싹 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족들은 벌벌벌벌 떨고 그랬는데 그녀에게는 믿음이 자라나서 겁내지 않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오늘도 우리에게 진짜 주어지는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의 개인의 과거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 개인을 돌아볼 때 한동안은 제가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고. 근데 어느 날 문득 제 친구가 가끔은 전화하고 야 뭐해? 저녁 사줄게 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1년 만에도 부르고 그러면 가면 성경 얘기하고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그러는 겁니다. 한번 쿡 찌르는 거죠. 그러면 덜커덩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와 닿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어진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여건이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만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지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메시지가 와 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말씀이 신령한 젖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 천재지변이 났어. LA 지진이 났어. 덜커덩하고 야 이거 겁나는데 그 사인도 사인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그런 사인을 받고 교회당에 나오고 막 이러면서 성경과는 멀다 그러면 그런 신앙을 보고 저희들은 잘못된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실체적으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단계에 이르고 오늘 이 구약의 믿음의 열전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처럼 면면히 우리도 그런 믿음을 드러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지금 그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어지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용사들이라는 겁니다. 불이요? 거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그 불구덩이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뛰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죄인 중에 하나였던 저희